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저와 이름들이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조건 중에 이제 저는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공의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향단은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상고할 것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권세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권세의 기도. 권세의 기도. 오늘날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권세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할 때 보면 보세요. 그 교통경찰관들이 호루라기 한번 부르면은 그 엄청난 큰 트럭들도 그 경찰관 앞에 딱딱 쓰잖아요. 그 왜 그래요? 정부에서 이 교통경찰관에게 그 운전사를 단속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권세. 예.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권세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또 이게 중요한데 이 권세의 기도가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이 권세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간국 기도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이 권세 있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권세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두 가지로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명령 기도예요. 명령 기도. 주님들이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명령. 또 하나는 뭐냐면 선포 기도예요. 선포 기도. 권세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 하나는 명령 기도, 하나는 선포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명령 기도와 선포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마귀 귀신의 역사를 물리칠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여기에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의 목적들, 기도의 이런 원리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권세의 기도가 중요하느냐? 또 왜 명령 기도, 선포 기도가 중요하느냐 하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재창조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 역사가 마귀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재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한 재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성막에 번제단이 있고, 성막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이 있고,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동일하게 뭐가 달렸냐면 뿔이 달렸습니다. 한번 그 그림 한번 준비됐습니까? 그림을 한번 봅니다. 저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인데, 저기 모서리, 네 모서리에 보면 뿔이 달려 있죠. 뿔. 그래서 이 뿔은 바로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이 번제단에서는 양이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건 번제단에 있는 뿔은 뭐냐면 생명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구원받는 생명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 저게 분향단, 향을 태우는, 지성소 앞에서 향을 태우는 저기도 보면 뿔이 네 구석에 있죠. 네 구석에. 이 분향단의 저 뿔은 뭐냐면 기도의 권세예요. 기도의 권세.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권세, 기도의 권세. 그러니까 기도가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분향단의 뿔은 생명의 권세를 상징하지만 분향단의 뿔은 기도의 권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권세를 이루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넘어서서 무슨 기도까지 해야 되느냐? 권세의 기도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서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권세로 명령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조합들이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 우리가 또 안 해봤고. 그럼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체험으로 보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탄식 기도도 나오고 명령 기도도 나오고 감사 기도도 나오고 이런 선포 기도도 나오거든요.잖아요. 마귀 역사가 있을 때 강력하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이런 기도를 회복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과 기도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 기도가 엄청난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세를 못 누리는 것은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뿐만 아니라, 공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통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우리는 선포하고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끝에 것만 잡아도 엄청난데 내 수준, 내 마음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마음이 넓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도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하나님 마음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 육신적인 수준에서도 그렇게 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좁쌀만한 우리 마음 갖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이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자꾸 넓히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님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단지 내 입술을 빌려서 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자,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22절도 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길가에 이렇게 가시다가 시장하시니까 무화과나무를 보셨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무화과나무 열매가 한 5번 정도 맺힌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맺히는 그 열매는 주로 따서 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따서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저게 따서 가져가면서 또 주인은 인건비 안 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첫 번째 열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도 맺히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맺히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과,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나면요 자칫 그대로 가기가 쉽습니다. 자, 그 내용이 되는데,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잘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저 19절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포. 물론 이제 명령과 선포는 뭐 거의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제부터는 너는 영원히 열매를 못 맺힌다. 그러니까 그냥 말라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에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몰랐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 선포하니까 말라버렸는데 왜 말랐는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잘 보세요. 우리가 권세의 기도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그냥 와집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의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냥 내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권세 기도를 함에 있어서 선포 기도, 명령 기도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참 이게 의심이 문제거든요. 두 마음.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의심하면 응답받기를 말라고 그랬죠. 왜? 마음이 나눠지고 두 마음이니까. 두 마음은 응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자 보세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거예요.
산을 들려서 자, 선포, 명령 기도.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심기어라.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란가? 그런다고 되겠어? 이게 아주 우리 마음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아름대 마음판을 주님 마음판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내 마음 갖고 뭘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관건이 뭐냐? 요즘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새벽마다 막 소위 말해서 때로는 막 포부서 대시거든요.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누구 탓도 말라는 거예요. 사람 탓하지 말고, 남편 탓하지 말고, 아내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돈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탓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런 믿음을 가지면 내 믿음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남의 믿음 갖고 일하십니까? 우리는 남 탓하잖아요. 성령께서는 그러면 복을 받으면 누구 탓할 거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복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나 때문에 복 받고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선포하면 말이 되냐 이 말이요. 뽕나무들을 뽑혀서 바다에 던져 심겨라고 그 죽지 사냐 이 말이죠. 산이 어떻게 옮겨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 들을 귀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저도 멀었습니다마는 참 이 권세의 기도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기도 생활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신앙 생활이 얼마나 힘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이런 능력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권세의 기도가 없고 간구 기도만 하니까 마귀가 뭐 웃기고 있네,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랬어요. 믿고 구하는 것. 믿고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돼요. 근데 조합들 평상시에 자꾸 믿음을 키워나가면 이제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도 하게 되면 의심이 자꾸 떠나가거든요.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요. 부정적인 마음이 떠나갑니다. 이런 원리적인 것,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걸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2020년도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알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1장에서도 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여러 번 반복.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함들이 권세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늘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믿음도 자꾸 키워나간 사람이 믿음이 더 성장해요. 우리는 어려울 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가 지금 자라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예? 내가 누가 새벽 기도 안 들어온가 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먼 배짱으로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예? 돈을 벌러 나가라면 새벽마다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잖아요. 왜 기도는 안 하냐 이 말이요. 예?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꾸준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기도가 안 되면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저를 통해서 하시는 기도만 그런 들어도 은혜가 되거든요.
아니,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새벽 기도마저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응? 뭔 배짱으로 그런 거예요? 기도 우리가 끊이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써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여 발라 던져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저기도 똑같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무엇이든지, 자 여기서는 기도하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여기서 구하는 건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동격이라고 그랬어요. 왜? 기도의 목적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믿고 구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세의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명령하고 믿고 선포하면 됩니다.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야, 기도가 쉽다는 것을 이제 성령께서 말하는 거, 대화하는 게 어렵냐는 거예요. 뭐 남하고 막 이야기하는 건 뭐 1시간, 2시간도 좋으면서 우리가 왜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해보니까 쉬운 것이 뭐냐면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냥 쉽더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말씀 리바이벌에서 다시 그대로 내가 믿고 선포하고, 그러면 또 말씀이 와지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핑퐁 게임처럼 말씀이 와지면 입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러면 또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금방 1시간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 구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명령하면, 선포하면 산이 들려 바다에 빠뜨려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왜? 우리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믿고 그대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과 이 권세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설교하기도 두렵고 어떻게 보면 설교하기도 아까운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를, 산을 옮길 만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될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은 3년밖에 일 못 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30년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30년 일하신다고 한다면 3년 일한 것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조원들이 권세를 부여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 권세를 가지고 명령 기도하고 선포 기도해서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재창조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 산이 옮겨지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또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는 귀신의 역사 내에서는 귀신이 떠나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할 때 이 말이 무섭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성령께서 마음에 이렇게 주셔서 그냥 뭐 양복하면 양복이 와버리고, 고기 먹고 싶다면 그날 바로 고기가 와버리고, 뭐 구두 오면 구두가 와버리고, 넥타이 하면 넥타이 오고, 이게 입을 벌리는 대로 막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나중엔 두렵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 내용을 바꿨거든요. 분명히 오늘날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런 말씀 차원의 차원이 다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이 뭐 이렇게 이제 강조하시고 그런 게 이제 4차원의 영성, 이제 그런데도 보면은 이제 거기도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참작을 해 보면, 이제 우리 기도 중에 보면 간구 기도가 간구 기도가 있죠. 그러니까
조원들이 간국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이고. 이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병에 대해서 우리가 간국기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야장창 우리는 이 간국기도만 했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권세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간국기도만 하니까 마귀가 나갈 생각도 않고 떠나갈 생각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일반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물론 긍정적인 마음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나는 뭐뭇을 할 거야. 이런 측면이 되겠죠. 나는 뭐뭇을 할 거야. 이게 이제 이 간구, 말로 말하면 이제 긍정적인 이런 마인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게 뭐냐면 시인입니다. 시인. 시인 기도예요. 시인. 이건 뭐예요? 나의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구에서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나의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상에서는 나는 뭐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이거 세 번째하고 네 번째인데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명령기도예요. 명령기도. 명령기도. 조아름들이 간국기도, 시인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조아름들이 자꾸 명령 선포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그럼 아마 더 빨리 체험이 이루어질 거예요. 명령기도는 뭐예요? 나의 병이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사실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축도가 나옵니다.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있을지어다. 그게 축도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래서 저도 이제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축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축도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축도를 할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축원하는 그런 바람이다. 축원하옵나이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축도거든요. 선포예요. 선포.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갈라디아서 됐던 로마서에서부터 보면 마지막 꼭 끝마쳤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마음에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전부 이렇게 했어요. 야고보서하고 제가 보니까 야고보서하고 요한 1, 2, 3서만 그게 없지 계시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전부 찌어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축도예요. 축도. 다시 말씀드리면 선포요. 그래서 저도 축도를 합니다. 왜? 설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온전히 축도, 선포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로 들으면 안 되죠.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설교가 선포가 돼요. 선포. 그래서 나의 병이 치유될지어다. 나의 병은 치유될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명령이에요. 자꾸 명령해야 돼, 조합들이. 아니, 도둑놈이 오면 막 자꾸 쫓아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이 이 명령기도, 네 번째가 이제 선포기도예요. 선포기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해보면요, 아무 느낌이 없는데 명령하기가 어려워. 네? 확신이 없는데 막 있을지어다, 명령기도는 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포기도 하기가, 근데 우리가 그만큼 익숙해지지 않고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제 이 선포는 뭐냐면, 나의 병은 치유되었습니다. 지금 안 나았는데, 병이 치유가 안 되었는데, 나의 병은 치유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색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조화들이 얼마만큼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때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은혜 주세요. 그래서 조화 이름들이 이 3번과 4번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저주의 영은 떠나갔다. 이렇게. 가난은 끝났습니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영적 싸움이어서, 영적 싸움. 근데 성경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아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나중에 말씀 보겠으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전부 그렇게 했다니까요. 명령기도, 선포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할 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자꾸 명령하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데 우리가 이 중요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마지막이 뭐냐면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이건 뭐예요? 병이 아직 안 나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병이 아직 안 나왔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꼭 보세요. 정확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조합대에 어떤 은혜를 주셨어도 은혜에 비해서 진짜 감사할 만큼 감사한가? 에? 아니, 병원에 가서 우리가 몇 천만 원 들여서 낫는다고 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줬으면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우리는 몇 백만 원에도 헌금해야 할까,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부정적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물론 감사기도는 조합들이 많이 들어서 하지만 이 명령기도와 선포기도를 자꾸 우리가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 원수는 쫓아내야 돼요. 도둑놈은 쫓아내야 됩니다. 명령에서 선포에서 자꾸 쫓아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간구기도만 하려냐 이 말이죠. 저도 이렇게 이제 해보면서 간구기도만 해가지고는 더디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들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이런 단계를 벗어나야죠. 그래서 꼭 우리가 권세의 기도를 회복함에 있어서 명령기도, 선포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자, 이제 풍랑이 왔을 때 막 제자들이 두려워해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저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잘 보세요. 이제 저것도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가? 우리가 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자, 저 8장 26절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잘 보세요. 믿음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작은 믿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 조화림들이 적어도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화림들이 오늘날 왜 응답을 우리가 못 받느냐, 왜 문제를 해결 못 하느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다. 예수는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아요. 근데 저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가?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돼요. 꾸짖으시니 명령했다. 꾸짖었다. 바람아 풍랑아 잠잠하라. 어찌하여 여기장 이렇게 풍랑을 일게 하느냐. 꾸짖어. 그러니까 신기하게 잠잠해져 버려 바다가. 왜? 바다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뭐든지 그대로 다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성령이 명령하시면 바다도 풍랑도 잠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권세.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도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안 믿어. 그냥 말씀이 그렇겠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안 믿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뚫고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냐 이 말이죠. 에?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명령 선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귀신에 대해서 막 명령하고 선포하고 바다에 대해서도 풍랑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명령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때로는 막 조합니 귀신에 대해서 막 꾸짖어요. 이게 또 잘못된 귀신론을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뭐냐면 막 귀신한테 욕을 하면 막 나간다고 해갖고 꾸짖었다니까 막 욕을 막.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동기가 그 잘못된 베리아 막 거기 가서 한번 갔다 왔더니 욕을 그렇게 하더래.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 군인한테 갖다 놓으면 다 나가. 왜? 군인은 말 자체가 욕이니까. 욕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조화림들이 권세 기도, 즉 명령 기도, 이 선포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잖아요. 저기 말씀하고 보면.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0절 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잖아요. 선포했잖아요.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잘 보세요. 자, 저기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보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잘 보세요. 문제 앞에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말이나 문제 앞에 우리가 문제하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옮겨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가 어렵고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가? 어떤 면에서는 이 권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작은 믿음도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여기서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여기 아마 안 올린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어디 있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나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믿음을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자꾸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와져야 믿음이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교절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 뿐만 아니라 순간의 어려움에 어찌 믿음이 없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잃어먹어 버렸습니다. 잘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조합대 믿음이 작으면 간국 기도만 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면요, 믿음 없어져 버립니다. 믿음으로 해보려고 안 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어떤 문제가 오면 내가 기도부터 해야겠다가 아니요, 믿음 싸거들어 가버립니다. 더 심하면 믿음이고 나발이고 몰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참 너무 정확한 말씀.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을 봤으면 믿음을 키웠어야 되는데 풍랑 앞에 좀 믿음을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조합대 믿음, 첫사랑 다시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평소보다도 그러니까 조합대 믿음을 언제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 와보면. 아니, 평소보다도 문제가 와지면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 더 좋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네? 평소보다도 어려움이 오면 조합대 더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더 기도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럽니까? 문제가 오면 더 기도 안 해버리네. 응? 우리가 문제만 왔을 때 기도하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든 없든 조합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온전할 수가 없으니까 꾸준히 우리가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응? 그리고 문제가 왔으면 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응?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조합대 기도 생활 안 하면 아직도 덜 다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견딜만 하니까 그러고 있지 않는가. 아니, 이걸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이런 권세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요즘 회개에 많이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평소보다도 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잘 보시는 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서 믿어,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래요. 입으로 시인하여. 그 구원받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믿음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입으로 명령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묵상기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문제 덩어리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속된 말로 여기 지금 돌이 있으면 입을 벌려야 터질 거 아니에요. 나갈 거 아니에요. 꽉 물고 있으면 돌이 뱅뱅뱅 돌면서 안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토설하고 선포하고 회개합니다 하면 내 안에 영적 세력이 팍 빠져나갈 텐데 조합들이 입을 꽉 다물고 기도 않더라고. 묵상 기도가 있어. 얼마나 답답한지. 언젠가 새벽 기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 막 명령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게 떠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입으로 고백하면 믿음이 밖으로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조합들 마음에서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걸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게 하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와질 때, 보이지 않지만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 입으로 명령할 때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풍랑아 잠잠하라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말씀이 다 계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 때 믿음을 가지고 바다야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니까 그 믿음의 말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마음에서 풀려나와 보이는 실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가? 이런 기도를 명령 기도, 선포 기도, 권세의 기도를 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내 입에서 나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이 밖으로 나오면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믿음의 실상이잖아요, 그게.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갖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게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이 믿음과 선포, 시인, 명령, 이건 동전의 앞뒤면처럼 그렇다 이 말이죠. 동전의 앞뒤면 같이 가집니다. 믿음 없이 선포만 해도 안 돼. 근데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믿음을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명령할 때 그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식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도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보세요. 누구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 상황, 환경적인 상황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때로는 성령께서 회개 기도만 이렇게 우리를 시키십니다. 근데 회개 기도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어져. 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귀신도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가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귀신이 떠나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체험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도 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뭘 먼저 원하시는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온지라. 자, 예수님이 원하는 첫 번째 목적이 전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오. 자기와 함께. 이게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목적, 첫 번째 본질적인 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게 핵심 본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또 보내시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게 본질적인 거고 그게 핵심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예수님 하나 되어져서 가면 이제 전도도 하게 되고 귀신도 쫓아내게 되고 응답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것, 관계가 먼저예요. 관계. 주님과 관계를 이루고 나가는 것이 먼저라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무조건 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갖고 교제하고 성령을 힘입으니까 성령께서 그때그때 귀신도 쫓아나게 하고 문제도 해결하게끔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20절도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못했어요. 자,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 믿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저기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꾸짖으시니 그랬어요. 꾸짖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 너 어디라고 들어와 이놈 귀신하며. 어디 감히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와.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도 막 꾸짖어. 그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쫓으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제 새벽 기도도 왜 나가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터전 잡고 있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 그렇게 믿으려면 엉터리라는 거죠. 우리가 귀신을 자꾸 받아들일 터전을 만들어 놓으니까 마귀 새끼들이 한 길로 와서 7길로 역사로 오히려 한다 이 말이죠. 아니 상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싸우고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그래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계속 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잘 보세요. 작은 까닭이라. 아까 작은 믿음 갖고는 귀신 못 쫓아내. 문제 해결 못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저기도 보세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저 겨자씨 믿음. 그러니까 이런 선포 명령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오늘 좀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제 적어도 권세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그 어떤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해결하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